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도 띄어 있습니다.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드림이 우리에겐 참 복이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우리가 공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미 보도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란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 이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해서 최고의 위험한 단계 이것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엔데믹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감염병은 종식되지 않았으나 이 풍토병으로 굳어져 가는 것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이 접종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엔데믹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도에 들으셨지만 가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해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이 지역에서 8개 카운티죠. 가주 지침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15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된다 해제키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치는요 완전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역 당국에 의하면 여전히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들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아도 여전히 마스크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현재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뒤로하고 엔데믹 위드 코로나 이러한 생활의 새로운 패턴에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준비하는 요즘 우리가 무엇보다도 붙들어야 할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우리의 원래의 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왕 생각나시죠? 당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미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개혁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칭할 때 말씀을 따라 내게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어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6살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돼서야 비로소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16살에서 20살이 되기까지 4년이라는 세월, 성경에는요, 이 시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요시아에게는 영적으로요, 굉장히 숙성되는,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심플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4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이 4년 뒤인 20살에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할 신앙의 개혁을 이뤄내게 됩니다. 여러분, 20살이라는 나이 사실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신앙의 기본, 그 본질, 그가 올바른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의 힘은 어떤 사람의 의지, 결단,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질 때 성령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눈에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기를 잘 다져나갈 때 어떤 시험, 어떤 역경, 이것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리셋, 이거와 흡사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리셋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기화, 재설정, 이런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혹은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상태, 되돌리는 상태를 리셋한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초기 화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셋, 너무나 중요한데 이 리셋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벌거벗은 그러한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새벽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1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자신들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행한 그러한 능력을 자신만이 갖고 행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방법이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로 하여금 능력을 행사하게 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그 능력을 이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다 부어주었지만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망신만을 당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이유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묻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을 너희들 행할 수 없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 맞다. 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안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이 기도를 제대로 깨달아야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리셋을 하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깨닫는 것은요, 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참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계획을 아뢰는 기도, 이런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지 않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바람과 내 소원만 아뢰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요, 믿음을 리셋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의 기본, 기도의 처음 자리, 이것을 알고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저는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첫째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숨을 안 쉬고 움직임이 없으면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잘 때 참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요동도 없이 자면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배가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다는 거. 분명히 자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지만 숨을 통해서, 호흡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기도를 흔히 천국의 언어라고 합니다. 천국의 언어.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엄마, 아빠, 사랑해. 이 말을 먼저 가르쳐 줘요. 왜 말을 가르쳐 줄까요? 부모인 자신과 자녀 간의 대화, 의사소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통해야 소통이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유지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관계성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말씀을 나누길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람어에선 아바 그러죠. 아바. 이 아바라고 번역한 것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에 가깝습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여러분, 아빠, 매우 친밀하면서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 사실 아버님, 아버지 그러면요, 물론 예의는 있지만 굉장히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그러나 아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친근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빠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 어려운 문제,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 뭐든지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항상 부담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왜 부담이 없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물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를 굉장히 좀 잘 표현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또 처음 해보니까 이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기도 못한다, 그런 분까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부담감 이해가 되지만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빠이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빠인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복된 자리인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되면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처신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는 일입니다, 일.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를 노동, 일이라고 그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노동, 일하면 억지로 뭘 해야 돼? 노동,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일이고 노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만고불변의 법칙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뿌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예요? 일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과 노동은요, 한 번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들 보세요. 한 번 씨 뿌리고, 한 번 뭐 잡초 제거하고, 한 번 농약 준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수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해야지 그제서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고 두들겨야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들리는 삼중적인 간구, 반복적인 간구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바라고 소원,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수준의 깊이에 따라서 점점 깊어져요. 구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라면요, 찾는 것,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구해서는 안 되고 찾는다, 행동의 원리가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단순히 말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했어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형태였어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찾는 행동의 기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겼어요.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옆집에 친구 집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문을 한두 번 두들기고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반복해서 구하고 찾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집을 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집을 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좋은 것,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주신다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여러분, 우리의 응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는 부여받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또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기도에 대한 정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작심하고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된 것도 없고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아마 기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린 자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받고 누구나 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풀리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좋은 것이 또 성령이 이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좋게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 내 인생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일과 연관돼서 더 좋게 결과가 날지 나쁘게 날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치의 앞도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맬 때 눈에 좋아 보인다고 덥석 그 먹이를 물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덫이나 올가미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인다고 물었는데 그 주변에 덫과 올무가 숨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된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멀리 보느냐? 인생을 통틀어서 멀리까지 보고 죽음 이후에까지 볼 수 있는 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을 때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교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을 바로 이해합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크신 능력, 나에게 어떤 능력의 방망이를 줘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런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는요, 내가 파워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하게 되면요, 내가 불필요한 돌아갈 그러한 인생을, 실패할 인생을 살지 않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팬데믹 시대를 뒤로하고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신앙의 리셋, 이것이 필요한데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셋돼서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